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고린도전서 1장 26절 우리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옛사랑의 동행과 예수님이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세상은요, 세상에 속하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좀 잘나가고 유명하고 또 이름 있는 사람과 알기를 원하고 연주를 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들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그 사람하고 악수 한번 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출세하고 유명해지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 주변에 세상 말로 꼬이지요. 근데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또 모든 명예에서 떨어지고 권력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 사람들 주변에는 아무 사람들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옛사랑 옛동행과 예수님이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인생의 어떤 상처들, 인생에서 봐서 대부분 보면 동행의 길을 온 사람들 보면 다 상처들이 많아요. 인생에.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은 것들에 대한 고통과 아픔들이 많고 어떤 때는 자존감이 땅 밑으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그 선교사님이 며칠 전에 간증하는 그걸 보면서 56세인가 그런데 정말 본인의 집이 어릴 적부터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물에 엄마가 이제 공부가 딱 끝나고 오면 물에 밥 말아가지고 저기 단무지 하나 이렇게 내놓고 그렇게. 그리고 빚을 많이 져가지고 빚쟁이들이 집에 와가지고 어머니를 괴롭히고 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본인은 정말 굉장히 깊은 상처도 많고 고통도 많아서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좋은 생각을 갖지 못하는 조금 오해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가운데서 본인이 이제 고백하는 건 뭐냐면 본인이 정말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고 정말 어떤 것 다 뭐 단돈 얼마가 없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가정의 삶을 살게 되면서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그것 때문에 본인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잡는 능력을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목회를 하는 가운데서 어느 날 자식이 아프고 부인이 아프고 자식이 희귀병에 걸리고 개척고 캐나다인가에서 개척을 딱 했는데 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밤마다 교회 예배당도 적대요. 기도 예배당도 조그만데 거기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예수님하고 씨름을 했다.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차라리 내가 아프거나 내가 문제가 있으면 괜찮은데 예수님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서 한 달 이상 그래서 이제는 지쳐가지고 이제 기도할 힘도 없을 그때 그날 밤에 이제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자기는 그렇게 뭐 어디서 크게 음성이 들리는데 내 내면에서부터 음성이 쫙 처음 경험이네. 아들아 내가 너 사모도 아니고 자식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너의 무릎을 내가 원했다라고 말씀하셨다. 너가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내 앞에 나오는 나를 찾고 나를 구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그거 하나를 원해서 너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너 하나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지금 서울대 성악가에 있는 그 교수님도 그가 정말 단돈 몇십 원이 없어가지고 정말 가난해서 이제 오페라의 초청에 대해서 이제 첫 등장을 해야 되는데 이태리 등장을 해야 되는데 걸어서 한 40분 되는 거리를 어쩔 수 없이 택시비가 없고 버스비가 없어서 걸어 뛰어가서 점심시간에 잠깐 단원들하고 연습해서 있는 동안에 거기서 자기는 쉬면서 물 먹고 기다리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시선이 자기에게 집중이 돼서 너무도 부끄럽고 힘들었어. 그래서 잠깐이라도 집에 가서 물배를 채우기 위해서 뛰어다니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그 광장을 지나는데 진짜 맛있는 냄새가 났대요. 진짜 맛있는 냄새가 코에 있더래요. 그래서 거기 취해가지고 그 앞을 싹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 자기 내면에 예수님이 음성. 자기는 그때 성령 체험한 게 정말 신기하다는 거예요. 하시는 말씀이 아들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씀을 자기 음성 가운데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정말 그 광장이 떠나갈 정도로 엉엉 울면서 떼굴떼굴 굴렀다는 거예요. 나중에 경찰들이 왔대요.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의 신고가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꽉 광장에 둘러서서 자기 모습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고 괜찮다고. 근데 그 교수가 지금 그 음성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이 나 같은 인생이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인생, 무엇 하나 의지할 것 없는 내 인생 가운데서도 내 삶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구나를 하면 자기는 당장 지금 먹고 싶은 음식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거기에 마음 뺏기고 있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자기를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셨다는 그것 때문에 통곡하니 아니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러면서 자기가 진짜 미친 소리를 했대요. 자기 입술로 예수님께. 예수님,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고 내가 이렇게 의지할 것이 없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의 음성을 내 내면에서 사랑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다면 제가 일평생 가난하게 살겠습니다. 그랬죠. 자기도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들?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환경 때문에 이 어려운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내 이 환경 때문에 철저하게 내가 예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다면 저는 일평생 가난하게 살겠습니다. 내가 주의 음성 듣고 살아가는 것이 내 기쁨이요 소망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씀이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어설프게 믿는 사람들이 그냥 그럭저럭 먹고 누리고 살지 진짜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 절대 예수님이 그렇게 놔주질 않는데 그래서 그렇게 대단한 체험을 하고 대단한 은혜를 맛보았는데도 결론은 돈이 안 생기네요. 결론은 자기 인생이 펼쳐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도 끊임없는 예수님을 향한 기쁨과 소망이 있는 건 자기 속에 있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성경을 제가 본문 읽어드렸지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예수님의 부르심의 기준은요 세상 것에 대한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육체를 따라 지혜롭지 않은 사람들, 능력이 없는 사람들, 문벌이 좋지 않은 사람들, 세상으로 말하자면 가난하고 세리고 창기고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별 볼일 없는 인생들이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러 오셨는데 그들에게 관심이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해요? 다른 의미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동정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인생이 그 과정을 거치면서 낮아져 있고 겸손해져 있고 할렐루야 그 모습의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의 부르심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좋은 집안을 만나고 또 내가 머리가 좋아서 공부도 잘하고 남들에게 칭찬이 있고 내 가문이 좋고 기타 이런 것들이 내게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예수님과의 온전한 동행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예수님도 알아요. 그래서 남에서부터 소경된 자에게 묻지 않습니까? 저 소경은 도대체 예수님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의 인생이 그래서 동행을 만난 사람들이 저랑 이제 통화하고 이제 현실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제 많이 고민을 보면은 대화를 들어보면 그들의 인생의 과정들이 여전히 평탄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집에서 인정받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만약에
그게 순탄하고 평탄했다라고 한다면 절대 아까 그 교수가 고백하고 그 선교사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절대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목적으로 달려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과정을 거쳐오는 동안에 예수님은 벌써 나와 동행해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구나. 할렐루야. 나를 이 땅에서 버리고, 나를 이 땅에서 외면하고, 나를 이 땅에서 가난하게 만들고, 나를 이 땅에서 고통스럽게 만들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구나를 아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반드시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연단 가운데 있어요. 요즘 겨울에 연탄이 필요하겠지만 연탄이 아니라 연단입니다. 그래서 보면 의로운 연단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자기가 잘못해서 받는 연단이에요. 근데 자기가 잘못해서 받는 그 연단 가운데 고집이 꺾여나가고 교만이 꺾여나가고 어떻게 돼요? 내 스스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다가 자기 스스로를 낮추어 종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낮아진 자가 되지 못한다면 절대 예수님과 온전한 동행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경을 통해서 보여드리면서 내 인생에 힘든 고통이 많았고 내 인생에 이런 실패하는 것들이 많은 이 부분들이 감사해야 될 일이구나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인생을 그렇게 끌고 오셨어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눈은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없다는 게 아니라 많지 않다. 대부분이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지혜롭고 현명한 자들을 예수님을 부르심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러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연단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어린 나이에 또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가운데 연단과 이 겸손을 배워서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여러분 더 감사할 일이에요. 나중에 예수님 만나서 이 과정을 가려고 한다면 더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힘든 것이 있어요. 반드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고난 가운데 예수님이 그 고난의 불목 가운데 던져 넣으시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낮아지지 않습니다. 절대 예수님을 향하여 고개 들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따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성경을 하나 찾아봅니다. 신명기 7장을 찾아볼게요. 신명기 7장입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입니다. 신명기 7장 6절. 신명기 7장 6절입니다. 신명기 7장 6절 보면 독특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라고 여기까지 일단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예수님이 선택하실 때도요, 예수님이 부르심이 오늘 신약성경에 제가 성경을 읽어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과 동행할 사람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수많은 많은 민족들이 있었는데 잘나고 똑똑하고 현명하고 지혜롭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제일 별 볼 일이 없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실패할 수 있어요. 자식 농사도 실패하고 내 인생의 사업도 실패하고 다른 건 다 혹시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결단코 실패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에 대한 동행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놓치면
인생에 살아가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 나그네 인생의 시간을 주셔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낮추시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겸손케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영원히 천국에 이르기까지, 혼인잔치에 이르기까지 함께 끝까지 동행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동행의 작업이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의 인생의 가는 모든 지금의 여정이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도 예수님은 벌써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행하고 함께 하셨다는 걸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후회하는 것들 있죠? 야, 그때 내가 이 남자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더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그 땅을 샀어야 되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땅이 사갖고 잘 돼도요, 그걸 선택해서 부자 되고 뭔가 이 땅에서 누릴 것이 생겼죠? 아마 여러분들은 절대 이 동행 설교가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배부르고 등 따시고 세상적으로 이름 있고 대단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하십니다라고 얘기하는 걸 죄송한 표현이지만 콧방귀도 안 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가볼 만큼 가본 사람들, 예수님을 해볼 만큼 해본 사람들이 내가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자기는 버린 사람이한 줄 알았고 자는 별 볼 일 없는 진짜 남들에게서 진짜 돈 몇십원이 없어서 그거 하나 그 음식 하나를 못 사 먹는 물로 배를 채워야 되는 그 사람, 그 외국에 나가가지고 차비가 없어서 걸어 다녀야 되는 그 현실에서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음성 들었을 때에 그 충격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향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내가 목적이 되는, 우리는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예수님은 지금 그런 사람들을 부르세요. 여러분들 인생이 지금 부모보다 더 나은 부모를 만나거나 더 대단한 뭔가를 이루었다면 여러분 지금 만난 부모를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지금 만나서 지금 어떤 부모는 학원 하나를 보내주지 못하고 학습지 한 장을 못 해줄 그런 부모였을 수도 있고, 고기 반찬을 못해서 맨날 생선 대가리만 끓여준 부모도 있었을지 모르고,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예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기 위한 동행의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 그래서 우리 프린트물 중간에 보시면 신명기 8장 2절을 봅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희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출애굽도 시켜주셨어요. 세상에 어떤 신들보다 신중의 신이요 왕중의 왕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첫 번째 하신 것이 있는데, 그들을 광야로 끌고 나가셔서 뭐 하시기를 하셨다고요? 낮추시는 작업을 하셨다는 거죠.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배도 고프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4절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병과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말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였으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여러분과 동행하시기 위해서 인생의 모든 여정의 과정을 통해서 겸손케 하시고 낮추게 하셔서, 할렐루야, 예수님만 목적하며 예수님만 경외하는 자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양육해 가시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든지, 어떤 실수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었든지, 그 모든 과정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양육하시는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낮추셔서 겸손케 하시고 예수님의 자녀로, 여기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뭐 하는 것처럼요, 그의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너희를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같이 예수님도 너희를 향하여 그렇게, 내가 그때 우리 부모가 나에게 그때 학원만 제대로 보내줬어도, 엄마가 나에게 그때 그렇게 뭔가 뭐 해줄 수 있도록 뭔가 좀 힘만 써줬어도,
그때 사업자 건물 누가 조금만 나에게 좀 더 대해줬어도, 누가 내가 그때 그 뭐 할 때 그 길을 못 가도록 막아만 줬어도 내가 잃지는 않을 텐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됐으면 예수님 만나지 못합니다. 동행의 길이 간단한 길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통틀어서 준비하고 훈련되어져야 갈 수 있는 길.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도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아직도 내가 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여 버리실 것입니다. 안 그러면 뒤돌아보기 때문에. 뭐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에, 내 심장의 중심에 정말 예수님이 나의 절대적인 분이냐는 거예요. 예수님만 나의 전부인 것이 정말 깨달아지느냐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사자굴 속에 사방을 경험 당하는 그곳에 내가 갇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이면, 그분이면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강력한 믿음과 신뢰가 내 속에 있느냐, 그거 하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하나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과 끊임없이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동행이 돼야 되겠죠. 우리 고린도후서 1장 8절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고린도후서 1장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뭐 잘못한 사람이 없잖아요. 전도하고 열심히 전도한 것밖에 없는데 그 전도하는 과정 가운데서 정말 죽을 고비, 정말 난 죽었으면 좋겠다, 살 수만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 일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목회가 목적이 아니라 사도 바울 하나를 제대로 얻기를 원하시네. 그걸 통해서 또 양육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만. 너가 아직도 뭔가 네 스스로 의지할 것이 있다고 아마 사도 바울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철저하게 그 살 소망이 조금 정도가 아니라 더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 더 대단한 연단의 시간들이 필요했겠죠. 더 단련된 새가 되려면 더 뜨거운 곳에 연단이 돼야 되는 것처럼, 쇠도 철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강도가 틀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결론은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의 고난과 가운데, 연단 가운데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의 음성 가운데서는 그래, 철저하게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게 된다는 것, 예수님만이 전부라는 것을 뭐하게 하도록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니 삶의 모든 여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은 내 계획과 틀려도, 내 생각과 틀려도 그것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자녀답게 양육하시고 이끌어가시고 끝까지 동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기 위한 동행의 과정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입니다. 오늘 그 답을 얻으십니다. 예수님,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돈이 없는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의지할 수 없는 가문이 없는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건강이 없는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 하나 자랑할 거나 육에 속한 어떤 것들을 내세울 거거나 내가 의지할 것이 없는 것들을 예수님 감사합니다. 혹시 내 속에 아직도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할 것을 내가 준비하려고 하거나 의지할 것이 내 속에 있다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교수가 고백했던 거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이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이 가난하고 내가 고난하고 힘든 이 시간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라면 일평생 나를 가난케 하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인지 아세요? 예수님에 대한 가치가
다른 더 좋은 것이 생기면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달라고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목적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요. 돈이 내 주머니에 있고 여유 있으면요. 예수님 말고도 더 좋은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예? 그게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할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예배하고 훈련하고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프린트물 성경을 봅니다. 제일 처음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며 큰 무리가 나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로라.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걸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동행하러 오신, 그리고 실제로 동행한 사람들은 그 시대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육체적으로 지혜롭지도 못하고 육체적으로 가문이 있지도 못하고 육체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이 절대 아니었어요. 예. 근데 똑같이 예수님을 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은 스스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의 박사들이에요. 세상으로 존경받던 사람들이에요. 돈도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세요, 안 하세요? 동행하시지? 동행하시죠. 그 시대 사람들의 소외받고 교회도 갈 수 없었, 같이 가서 예배도 못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인부터 시작해서 세리는 지금 뭐 직업적으로는 혹시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일, 그때도 돈을 좀 벌었을지 모르죠. 그러나 사람 취급받지 못했어요. 교회 나와서 예배할 자격도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심정에 있었다면 어떨까요? 우리도요, 적어도 예수님 보시기에는 세상적으로 그렇게 대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쩌면 그렇게 만드셨을 수도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얻기 위해서. 적어도 저를 비롯해서 저도 그런 과정이, 연단과 그런 과정이 아니었다면 지금 아마 보통 이런 사람이 되지 않았어요. 세상적으로는 대단했을지 모르죠. 그러나 예수님하고는 정말 원수가 됐을지. 종교를 교회를 떠났다는 소리가 아니라 교회에서 이름을 날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영적인 관계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상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인생을 거쳐보고 연단의 과정을 거쳐본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그것이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똑같이 예수님이 구세주로 와 있지만 그 예수님이 동행하러 오셨지만 그들이 예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왜? 스스로가 벌써 지혜롭고 현명하고 똑똑하고 예수님 말고도 의지할 게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 관계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본인들이 죄인인 걸 알죠. 의롭지 못한 걸 알죠. 별 볼 일 없는 걸 알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많이 따른 거예요.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 많이 따랐어요. 본인들이 몰랐죠. 그분이 진짜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사실. 와서 함께 얘기해주고 같이 밥 먹어주고. 왜?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해주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고 말씀이 귀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 함께 동행했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손가락질한 거예요. 어쩌면 남들이 봤을 때는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일 수 있어요. 천사들이 봤을 때 예수님 뭐 저런 인간들을 동행하십니까? 예? 수시가 조금 좋을 때만 할렐루야 하고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저 인생들을 왜 찾아로 부르셨습니까? 아마 천사들이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별 볼 일 없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예수님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해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더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여정에 그 고난과 힘듦과 그 여정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와 끝없이 함께 하셨어요. 단지 내 고집 때문에, 내 교만 때문에,
나의 완약함 때문에 내가 굽히지 않는 그 내 속에 있는 뭐 어떤 것들이요. 다른 이유로 된 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원인이 아니라 끊임없이 다른 것이 원인이고 다른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그 많은 고난과 연단의 길이 필요했다는 걸 아시는 거죠. 예수님. 그걸 놔야 되는 거예요. 따라 그걸 내려놔야지 내가 뭘 어떻게 해주는데. 근데 고집 때문에 끝까지 그걸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끝없이 나만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내가 원인인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관심이 있어서 나와 영원히 동행하기를 원하는데 끝까지 동행하기 위해서 내가 고집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내가 이것을 깨달아야 이 의사가 뭔가 이렇게 해줄 텐데 병원에는 안 가. 나는 건강해요. 끝없이 누구만 원망해요? 환경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나는 다 잘 된 것 같아. 나는 잘한 것 같아. 나는 괜찮은 것 같아.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뭐 하셔요? 보름이면 갈 길을 몇 년이요? 40년. 그것도 힘들 것 같아. 아니 보름이면 걸어서 갈 길을 40년을 어떻게 돌려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인데 뭐 때문이라고요? 낮추게 하기 위해서. 그 낮춘다는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만이 목적이 되게. 여러분, 조금이라도 여러분 가운데 의지할 것이 있다면 빨리 내려놓으세요. 더 많은 용광로 속에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해서 더 많이 예수님께 뭘 고백해요? 사랑을 고백하고 구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가십니다. 마태복음 프린트물 두 번째 마태복음 11장 2절입니다. 요한이 오기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시리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가는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남의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할렐루야. 이들의 인생이 정말 인생이 고통스럽고 힘들었어요. 죽고 싶었었던 인생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과 그 당시에 의롭다고 교회에 열심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생활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들과 별 상종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시대에 버림받은 사람들, 그 시대에 진짜 가난한 사람들, 그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못된 사람들, 스스로 낮추고 겸손한 그 일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래서 다한데 사실을 알고 보면 다 그런 건데 누구만 몰라요?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부자로 사는 사람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오히려 나는 예수님 잘 믿어서 부자 된 거야. 나는 예수님 잘 믿어서 권력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천국에 발을 묶을 걸까요? 라고 그 시대의 복음은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걸 뒤엎어버렸다. 아니다. 너희들이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내가 예전부터 그들과 동행하고 있었다. 그들에게 내가 함께 동행하면서 이 복음을 주기 위해서 병을 고쳐주는 거며 내 살아있는 표적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 그러니까 어느 쪽에 가서는 표적을 보여달라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표적을 뭐 다 보여주세요.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프린트물 세 번째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결론이 이거예요. 인생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낮아지는 자가 되어진다. 예수님은 그 자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동행하기 위해서는 낮추시기도 하고 낮아진 사람들을 찾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의 기준을 거기에 두세요. 거기에 두세요. 부자 되고 이거 세상에서 일어나 이거의 기준 두지 말고 정말 내가 낮아진 자인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낮아진 자는 스스로 높이는 자, 높아진 자는 예수님이 절대 동행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겸손과 온유시거든요. 예수님이 무덤에까지 낮아지신 분이거든요. 동행이 될 수가 없죠. 대화가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의 여정이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안 된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만큼이나 예수님이 우리를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고 봤더니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여기 두 딸들이 대단한 부모를 만나지 않은 것 뭐 해야 된다고요? 감사하지. 아니 제가 절대 농담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 누구는 거지로 태어나고 싶어서 거지나고, 누구는 안진병이로 태어나서 태어나고, 누구는 부자로 살고 싶지 않아서 부자가 안 되나요? 누구는 소경이 되고 싶어서 그러나요? 누구는 불치의 병, 누구는 장애를 안고 싶어서 그렇게 되나요? 천만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다루심 가운데 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팔이 없고 두 다리가 없어도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서 감사합니다라고. 할렐루야. 내가 사지의 주님을 정했다면 절대로 나는 예수님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더 많은 이름을 날리고 더 세상에서 좋은 것을 추구하며 갔을 겁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두 팔다리가 없는 게 여러분 문제가 아니에요. 통장에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우리보다 더 안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몸뚱이 하나만 남은 사람도 뭐예요? 찬양한다니까. 예수님,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이 과정인 것을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안 그랬다면 안 됐을 거예요. 제가 그때 금메달을 따지 못한 것 때문에, 제가 그때 내 인생의 실패를 맛본 것 때문에, 내가 그때 대학에 떨어진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내가 내 원대로 잘 됐다면 혹시 인생은 좀 잘 펼쳐졌을지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왔을 때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데요, 예수님. 내가 얼마나 예수님 잘 믿었는데요. 새벽기도 한 번 빠진 적이 없는데요. 누가 그랬을까요? 제가 그랬을까요? 술, 담배 한 번도 안 해봤고요. 노래방도 한 번도 안 가봤고. 세상에 뭐 그런 적이 없어요.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그게 교만이라니까. 왜? 도토리 기재죠. 우리 속에 시커먼 것들을 다 갖고 있고, 우리 속에 다 어마어마한 이 고집과 교만과 이것들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제대로 살았다는 그 자체는 오히려 교만을 부추기는 거예요. 내 의를 더 내세우는 거예요. 그게 꺾어져야 돼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 그 의협심이 땅바닥에 내팽개쳐. 불과 몇 시간 전에 한 얘기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때서야 아는 거죠. 예수님이 나중에 뭐라 그래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게 해야 된다. 사랑하는 관계여야 되는 것이지 다른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이 나그네 인생의 여정을 뭐 하셔야 된다고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시되 선생님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 텐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예수님을 따르려면 그가 의지하는 것들 있죠? 뭐 해야 돼요? 내려놔야 돼. 낮아져야 돼. 겸손해져야 돼요. 그거 붙들고 있다가는 절대 왔어도 동행하지 못해. 결론은 뭐예요? 그가 부자의 힘으로 근심하며 돌아가는. 예수님 당장 얘기하잖아요. 낮아져야 돼요. 예수님이 전부여야 돼요. 예수님이 목적 되어져야 돼요. 근데 내가 잘 못 버리니까 예수님이 돈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시기도 해요. 사실. 환경 가운데. 히브리서 12장 6절 밑에서 네 번째를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을 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양육하시고 훈련하시고 이럽니다.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십니다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냐. 할렐루야. 야, 이거구나. 내 인생의 여정이 내 멋대로 되지 못했던 것들이, 내가 인생에 살아온 것들이 오히려 상처투성이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편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 환경의 여정들이 예수님이 나를 아들로 대우하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뭐하여? 거룩하게 하기 위하심이었구나. 예수님이 나를 유익하게 하기 위하심이셨구나. 할렐루야. 그 과정이 있어서 내가 동행의 길을 지금 가게 되는 거구나. 누구에게 감사해요? 예수님께 감사하셔요. 이 과정은 누구나 다 거쳐야 돼. 아까 얘기하잖아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인데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 믿든 안 믿든, 잘 믿든 안 믿든 다 그 과정은 있어요. 있는데 이왕이면 제대로. 목적이 나오잖아요. 거기 나오잖아요. 오직 하나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을 위하여 참여하게. 예수님과 함께 동참하고 예수님의 신의 성품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육체의 인생의 과정 가운데서 그 모든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뭐예요? 연단하고 훈련하고 양육하시는 거예요. 예. 그게 없이는 영적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을 끝까지 갈 수 없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 정말 고백합니다. 예수님, 내 인생의 여정을 감사합니다. 예, 할렐루야. 감사하세요. 찬양하세요. 예수님 만나고 제대로 알면 감사밖에 없어요. 삭개오가 딱 만나니까 버려야 되는구나를 금방 알잖아요. 제대로 만나면 예수님만 목적해야 되는 게 맞구나 이 말이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펼쳐나갈 많은 인생의 여정, 시집도 가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또 취직도 해야 되고 많은 인생의 여정이 있지만 그 모든 여정의 목적이 예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책임지십니다. 그거 하나 얻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내가 더 많이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잠 안 자고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철야했기 때문에, 맨날 나와서 예수님 앞에 뭐 했기 때문에 교회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 그래서 아까 고린도서 읽을 때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입니다. 이 예수님의 2% 이것을 아셔야 되는데, 그 별 볼 일 없고 가장 연약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또 어떻게 해요? 또 낳기 위해서 광야와 함께 버려두지 않고 함께 광야 생활을 하셨던 그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죽기까지 무덤에까지 나가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섬기러 오셨던 그 예수님,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 스스로 먼저 낮추셨어요. 우리는 지금 굉장히 높아져 있다니까요. 12절, 히브리서 1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예. 힘들죠. 예수님 동행하며 예수님만 사랑하며 가는 길이 또 일반 신앙의 길을 가더라도 바르게 가려면 힘들죠. 좁은 길이죠. 그러나 뭐예요? 좌절하지 말라는 거죠. 소망을 가지라는 거죠.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는 거죠. 저는 다리를 가지고도 어떻게 해요? 바르게 가자라는 것이죠. 끝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아들로 대우하시고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연단과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나니. 근데 우리가 잘나서 하기보다 우리가 사실 실수하는 게 더 많아요. 우리의 고집, 우리의 교만, 내 멋대로 하려고 하는 것들, 남을 원망해, 이 모든 것들을 빠져나가야 예수님의 신부가 되거든요.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보름이면 갈 길을 40년을 하시고, 예수님도 지겨울 것 같아요. 야, 좀 빨리빨리 좀 합격하면 얼마나 좋니? 근데 그 인생의 길이 필요한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완악해요. 그 정도로 우리가 강력해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될 정도로요, 사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는 그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하고 곤욕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고난, 이 세상에서 더 이상 그 이상의 것이 없을 정도로 당할 그 모든 것들을 다 당해야 될 정도로 우리가 그만큼 완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해도 변화가 없어요. 그렇게 해도 우리가 지금 아직도 그 정도로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인간인데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인자를 더해 주시고 그 은혜를 더해 주시고. 왜요? 자식이기 때문에. 가끔가다 자식들이 속썩이면 호적하고 싶죠. 부모들은요.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내 자식이니까 안 돼요.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저기 빼먹었네요. 11절 무릇 히브리서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빼먹었네요. 예. 이게 목적이에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의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평강 안에 들어간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그 사랑하는 온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의 모든 것들이 다 제거되었어요.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다 뽑아져 나갔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 낮아지지 않습니다. 절대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절대 온유해지지 않습니다. 절대 예수님만 목적하며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따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게 복입니다. 네, 그게 복입니다. 여기서 복이라는 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원래는 행복하나니 이 말이에요. 세상의 복의 개념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해져야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육체의 인생의 삶의 연단을 통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내려놓은 걸 내려놓은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해요. 그래서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병든 사람들이,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이 더 남들을 더 많이 돕고요. 예, 아파본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의 심정을 더 많이 알고요. 그게 겸손해지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은 좋은 가문에서 또 대접받으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도대체 공부 진짜 머리 좋아서 잘한 사람들은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맨날 부자로 사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렇게 살지? 네. 괜찮아요. 다 들어요, 우리. 예전에. 그렇게 사는 거죠. 질문 안 했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6.25 때 그런 얘기하면 철없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자식들이. 근데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엄마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 6.25 때 무슨 라면이 있었겠어요. 철없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뭐 하셨어요? 고난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고난에 우리와 함께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먼저 그 고난의 길을 가셨어요. 지금도 그 길을 함께 가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은 평탄한 길은 아니에요. 환경이 바뀌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뭐는 가요? 평강으로 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단 얼마가 없어 그것 때문에 안 달았는데 그렇다고 부자가 돼 있는 건 아니지만 평강이고 기쁨이고 소망으로 그리고 예수님으로 극복해 나가며 가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모든 게 다 잘 되고 선교사님 얘기할 때 다 사기라고. 예, 사기라고. 그게 아니에요. 진짜 오히려 예수님을 잘 믿으며 가려면 고난과 연단이 더 심하고 그게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해요. 우리도 어떤 때는 예수님 아직도 내 속에 제거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 아직도 내가 예수님과 온전한 동행을 하기 위해서 걸림돌들이 있다면, 내 고집이 있고 교만이 있고 나의 어떤 아직 남들의 원망이 있고 이런 것이 있다면 예수님 더 큰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라도 나를 당금질시켜 주옵소서라고 당연히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며 가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이제 다 끝나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9절입니다. 슬픔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게 뭐냐면 세상 것으로 좋아하고 세상 것에 잘된 걸로 기뻐, 이거 말고 오히려 너희 예수님을 향해서 다오지 못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두 마음을 품고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그런 잘못된 것들을 보며 오히려 너희는 슬퍼하고 애통하는 게 낫다라는 거야. 너의 모습을 보면서 교만해서 높아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어떻게 되라고요? 낮아지는 과정을 통해서 웃음이면 애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잘되고 세상으로 이것 때문에 내가 세상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있다면 뭐가 되라는 거예요? 반대가 되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거되어지고 그것이 없어지고 그것이 처리되는 과정 가운데 오히려 애통하며 눈물을 흘릴지라도 그게 낫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옆에 나와요.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라. 세상 것이 잘 되고 세상 것이 내 뜻대로 되면서 내가 교만해지고 높아지고 그럴 것 같으면 오히려
눈물을 흘려야 되고 오히려 웃을 일보다 울어야 될 일이 더 많게 될 때 누구를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 예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이런 일이 있어지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낮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높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아직도 우리는 뭐 돼 있어요? 높아져 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 뭐 하기 원하세요? 낮아져라. 내가 지금 여기 있걸로 이 밑에 있거든. 이 밑으로 좀 내려와. 좀 내려와. 왜 자꾸 위로만 올라가려고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하라?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낮아질 수 있어요. 예수님을 자꾸 부르고 예수님께 사랑을 자꾸 고백하고 예수님께 마음을 드려야 예수님과 낮아질 수. 왜? 예수님이 낮은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 거로 잘 되고 뭐가 잘 되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려면 차라리 뭐 하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고 잘못돼서 애통하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야 너가 낮아질 수 있고 그러면 나중에 예수님이 하늘에서 높여주시죠. 마태복음 20장 26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 이런 사람들 여기에 참여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과 동행합니다. 어떤 때는 가난한 것 때문에, 어떤 때는 병든 것 때문에, 어떤 건 인생의 많은 여정의 많은 고난 때문에 가족들에게 배신당하고 친구들에게 배신당하고 또는 다른 자식들에게 이런 많은 인생의 여정과 슬픔의 과정과 고통의 과정과 그 연단을 통해서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예수님만 목적하며 갈 수 있게 되기는 이런 사람과 예수님이 뭐예요? 동행의 작본과 동행의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그렇습니다. 동행의 길을 함께 가는 사람들은요, 잘 먹고 잘 자고 대단해. 이것 때문에 동행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것을 버려야 돼요. 답이 나오잖아요. 부자 청년에게도 뭐 하라고요? 버려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근데 뭐가 더 대단해요? 돈.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 마지막 때에 롯의 철을 기억하라. 분명히 다 알았어요. 멸망한다는 것도 알았어요. 천사들이 왔어요. 그래서 나왔어요. 도망 나왔어요. 지금 유황불비가 뒤에 막 떨어져요. 그리고 뒤돌아보면 어떻게 된다고? 소금기둥이 된다고 얘기했는데도 돌아봐요, 안 돌아봐요? 돌아본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절대 안 된다니까요.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더 큰 연단이 필요하면 더 큰 연단을 여러분 자청해서라도 그걸 처리해야 돼요. 예수님만 목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오늘 이 모든 과정에 할렐루야, 저는 이런 과정이 아니었으면 도저히 저는 안 됐을 겁니다. 할렐루야. 예. 연단이 그래도 오히려 좀 보너스로 약하게 해주셨군요. 이렇게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이제 철든 사람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절대 부모를 원망하거나 내 다른 어떤 누구를 원망하거나 아내를 원망하거나 남편을 원망하거나 저도 원망하며 살았던 사람. 저도 원망하며 살았던 사람. 이 길을 오면서도 저는 원망했어요. 내가 더 멋있는 종이 될 수 있었는데, 더 내가 뭔가를 좀 날릴 수 있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종이 될 수 있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원망하고. 근데 돌이켜보니까 나의 문제가 내 문제,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어떤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를 너무도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온 천하를 지금 누가 나에게 가져온다 해도 저는 이 동행의 길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거 하나면 천국가 돼요. 이거 하나면 저는 천국. 당장 이 순간 뭔가를 목숨을 내놓고 뭘 하라고 그래도 저는 기꺼이 감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귀한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함께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 길은 귀한 길입니다. 정말 예수님만 목적하며 예수님이 천국가 되는 이 길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천하의 아름답고 천하의 대단한 권력과 천하의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도 절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고난과 연단과 여러분의 그 수많은 인생의 여정에 그 많은 일들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안 그랬으면 예수님이 뭐 하려고 고난 받으셨겠어요? 뭐 하려고 낮아지셨겠어요? 미리 아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먼저 고난 당하셨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명령입니다. 꼭 돼야 됩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다 인생의 모든 예수님의 동행의 과정을 통해서 왕궁 생활하며 왕의 후보에 올랐던 모세까지도 정과자가 되고 감옥에 들어가고 광야에 쫓겨서 처가사에 4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 과정이 없었다면 절대로 모세라는 사람은 태어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과정을 갈바하지 못하고 가는 그 과정에 인생의 여정을 가지 않았다면, 야곱이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절대로 예수님과 온전한 동행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대단하고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사랑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나와 동행하기 위해서 내 모든 인생의 여정들을 함께 해주셨던 것. 어떤 때는 목이 말라 물이 없을 때도 있죠. 어떤 때는 고기가 먹고 싶은데 고기가 못 먹을 때가 있죠. 그래도 예수님은 다 어떻게 해요? 다 주시고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지금 여기 영양실조 걸린 사람들은 없네요. 저처럼 오히려 지금 살을 빼야 될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다. 오늘 옛사랑의 동행과 예수님이 동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되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자격이 있거나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긍휼과 자비와 그 모든 걸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그런 인생, 연단과 고난이 없으면 안 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와 동행할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런 사람으로 주셔서 우리를 동행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